아하. 반갑습니다. 매주 화면이 바뀌고 있어요. 저는 하나인데 배경이 계속 바뀌면서 새로움을 이렇게 주신 우리 김태훈 목사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을 제가 전하면서, 자, 신년 세미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재직 세미나 했었고, 그 다음에 교사 세미나 했고, 오늘은 바이샘교회 제자훈련 세미나 순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샘지기 세미나만 다음 주에 남고 벌써 절반을 넘어가네요. 야, 물 좀 마시고 시작할게요. 그래도 전부 다 오시라 그랬더니 오늘 좀 많이 오셨네요. 원래 이거 제자반 리더만 할까 생각을 했다가 제가 올해는 전반적으로 우리 교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재직들은 어떤 구성을 갖고 있는 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교사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스킬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들은 얘기할 게 많죠. 사실은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뭐 전략적으로 하자면 많지만은, 저는 항상 순서는 정신적인 게 먼저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동기라든가 그 본질이라든가 이 방향성이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아무리 스킬을 많이 갖다가 이렇게 해도 결국 그 정신과 본질이 녹아지지 않은 그 스킬을 통해서 영혼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제자훈련 세미나도 사실은 리더로서 어떻게 소그룹을 운영해 갈 것인가,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체크해 가고 또 하면 될 것인가, 뭐 대인관계 기술이 많이 있지만은 그거는 좀 차후의 과제로 좀 넘기고요. 오늘은 제자훈련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의미와 그게 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모든 재직들이나 교사들이나 기관장이나 부서장들을 뽑을 때 항상 이 제자 훈련을 먼저 거친 사람들을 해요. 다른 교회에서 이미 중직을 맡고 계셨던 분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와서 제자 훈련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이 일꾼들을 세우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뭐 제자 훈련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냥 그거 뭐 책자 하나 가지고 그거 뭐 말씀 암송도 좀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우리 확인하고 뭐 그렇게 다과 먹고 뭐 이렇게 하다 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물론 뭐 교회 생활 재미를 찾자면 사람들 모여서 그렇게 또 하고 뭐 벌금 내서 영화 보러 가고 뭐 맛있는 거 맨날 먹고 좋아요. 뭐 좋죠. 저도 사실은 그런 분위기 때문에 교회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5학년 때 디모데 제자 훈련반이라고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우리 전도사님 오셔가지고 그분의 제가 거의 오른팔이 되는 바람에 모든 이 제자 훈련반 또 참여하고, 그 다음에 또 북치면서 온 동네 그 노방전도하러 또 쫓아다니는데 바로 오른팔에 또 서가지고 되게 조그맸어요. 되게 조그맸는데 우리 전사님 좀 이제 크셨는데 그 옆에서 하여튼 거의 뭐 2인자였죠. 2인자. 그래서 온 동네 애들 제가 다 불러 모으고 막 같이 하고. 근데 제가 처음으로 교회 생활을 좀 내가 교회를 다니네, 내가 좀 신앙인 같네라고 첫 출발을 했던 게 그 디모데 제자 훈련 교재를 가지고 5학년 때 이제 공부를 했던 게 첫 출발이 됐어요. 처음으로 말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맨날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이제 조직적으로 분해를 해가지고 꼭 보면 제자 훈련 책자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좀 달라요? 뭐가 있어요? 질문이 있고 답이 있죠. 근데 거짓말이에요. 답은 없어요. 그건 교사용 교재에만 있잖아요. 그죠? 그 빈 공란이 있어요. 빈 공란이. 여러분 빈 공란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 딱 마주했을 때 하고 싶어요? 역시 미진자매는 크게 될 거예요. 그거 하고 싶어요. 그게. 저도 원래 모범생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면 학교 공부는 그거를 보면 하고 싶어요. 왜냐면 배운 데서 바로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이 교회 거는 이렇게 딱 보면 쉬운 듯한데 어려워요. 답이 뭐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약간 미세하게 다른 느낌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제자훈련 교재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거만 갖고 저희 교회는 특히 더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른 교회에서는 될지 모르지만은 저희 교회 조금 수준이 있어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그죠?
네, 이 제자 훈련을 얘기하면서 제가 그 빈 공란이 갖고 있는 중요성, 그 의미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조금 초두에 던지면서 얘기를 좀 시작하고 싶어요. 그 공란 덕분에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은 진리를 놓고 진짜 내가 이 진리를 먹은 사람인가? 내가 이 진리를 살아내 본 적이 있나? 일단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이런 내용을 내가 좀 이해하고 있나? 이제 이런 고민을 처음 해보는 지점을 거기서 만나게 돼요. 물론 뭐 옆에 이제 동료들도 있으니까 내가 더 좋은 답을 하기 위해서 뭐 노력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거는 여전히 주님을 따르기에는 누가 큰 자인가 주님 옆에서 따르던 그 제자들의 싸움과 비슷해. 그건 아직도 수준이 조금 낮은 거예요. 제자 훈련을 얘기하면서 조금 생각하고 싶은 거는 왜 예수님이 12제자 키우셨잖아요. 왜 12제자가 따로 구분돼 있었을까? 분명히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은 무지 많거든요. 막 오병이어 그럼 다 와서 몰리고 막 기적 한번 베풀면 다 몰리고 막 엄청 많이 몰렸어요. 그런데 왜 그 중에서도 12명은 이리 오라 뭐 하셔가지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막 선택하시잖아요.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키우시잖아요. 뭐가 달랐고 그들의 이름이 하나씩 이렇게 열거되는데 왜 성경은 그걸 구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참 제가 보면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되게 진지하게 막 고민을 해주시니까 답이 잘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 태도, 우리는 중심을 보는 거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과 중심에서 나오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해요. 소수가 1이 1000을 감당할 수 있다. 1이 100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인재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셨다. 맞아요. 실제로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예언이 있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전략을 사용하셨을 수 있죠. 한 번에 모두를 다 키울 수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성육신 자체가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까 시공간의 제약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존재가 어떻게 한 번에 다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그 NGO나 이런 단체 보면은 그 멋있는 구호 있는 거 알아요? 전 세계를 품되 나는 한 번에 한 명만 상대할 수 있다. 지금 이 사람만 사랑한다. 이거 알아요? 놀래. 네, 예수님이 민망해하지 마시고 예수님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이제 세우신 거예요. 한계는 있으시니까 물론 그렇게 전략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거기서 그 깨달음이 멈추면 그건 그냥 뭐 경제학과, 경영학과 거기서 이제 깨닫는 뭐 예수님의 뭐 경영학 뭐 이런 이제 주제로 갈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이 있으셨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셨고 목적이 있었고 그것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이루기를 바라시는지에 대한 그 목표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보셨을 때 그 무리들이 그냥 예수님 따르는 정도의 예수님이 그 목적을 갖고 계셨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직접 먹고 자고 데리고 사람들 꾸리면서 이렇게 그 힘든 중에 불평불만 많을 텐데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셨을 때는 그분의 모종의 의도가 있고 그분께서 목적하신 무리가 아닌 그들과는 구분되는 진짜 하나님의 뜻에 헌신되어진 자들, 위탁되어진 자들, 그런 자들을 만들고 싶으신 게 예수님의 최종 목적이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뭐 그런 설교 제목 많이 들어봤어요? 무리인가 제자인가? 들어봤어요? 들으면 어떤 생각 들어요? 교회 생활 많이 하면 매너리즘이 있어요. 무리인가 제자인가 처음에 되게 멋있거든요. 근데 계속 듣다 보면 무리인가 제자인가 하면은 뭐 제자 대란 얘기지 무리는 맨날 뭐 쫓아만 다니고 뭐 기적만 보고 얻어 먹을 것만 생각하고 뭐 맨날 예수님한테 혼나고 뭐 결국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제자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제자가 돼도 그 마음이 좀 좋지는 않아요. 산상수훈 같은 거 보면은 항상 얘기할 때 진짜 제자 그룹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따를 수 있는 사람들만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그 팔복의 말씀 전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팔복의 말씀 들어보면 따를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되게 힘든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제자도 별로 하고 싶지 않다. 제자도 별로 하고 싶지 않고 무리도 사실은 결국 아닌 거고 근데 무리 되기는 싫은데 제자도 별로 하고 싶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제목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또 오늘 뭐 그냥 또 그런 설교 하시겠지. 그러고 이제 집에 그냥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사실 제 마음이었던 얘기를 살짝 해드리는 건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시대의 교회가요, 왜 이렇게 맛을 잃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맛이 있는 교회라서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말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처음에 이 교회 오려고 선택했을 때 마음대로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처음 와서 탐방해 보았을 때 느낌, 내가 더 이상 진짜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예수님이 정말 여기 계신가라고 생각되지 않는 이 교회들을 경험하면서 진짜 예수님 믿는 곳 가고 싶다. 나 진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 그곳에 가고 싶어 라고 생각해서 두드리고 두들겨서 이 바이샘교회 오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시대에 그 많은 교회들이 그런 가나안 성도들을 그렇게 배출해내고, 가나안이 무슨 뜻이에요? 안 나가죠? 나 이제 안 나갈 거야. 나 이제 교회 생활 안 할 거야. 웃는 분들은 기독교 경력이 좀 짧은 거예요, 그죠? 최신 뉴스는 아니겠죠? 왜 그렇게들 됐을까, 현실이?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요, 길에서 발 피운다 그랬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무언가 정말 추구해야 되고 정말 주님 앞에서 가져야 될 그런 모습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제자 훈련 세미나가 되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실은 처음에 이게 미국에서 올 때는 우리 교회 너무 많은데 뭐 하나를 없앨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제자 훈련을 없앨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수요 강론은 시그니처, 주일 설교는 당연히 그것 빼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거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보니까 금요철야 너무 뜨거워. 근데 금요철야는 제가 볼 때 그만두라 그러면 난리 날 분들이 많아요. 기도에 아주 열심히 있는 분이니까. 그 생각해 보니까 그래, 그럼 제자 훈련을 조금 이제 이거 약간 위진자매 놀래는구나. 위진자매는 집에 돌아가세요. 이미 뭐 안 해도 돼. 뭐 그 정도 놀랄 정도 뭐 심장에 뭐 무리가 뭐 그렇죠. 강의할래요? 저는 그렇게 이제 조금은 가볍게 생각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와서 이제 함영길 목사님과 대화를 좀 많이 나누고, 그리고 예전에 미처 제가 제자 훈련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 이번에 다시 한번 이 제자 훈련 세미나를 준비해 보면서 제자 훈련을 제일 마지막에 내려야 되겠구나. 만약 내린다 그러면, 뭐 내릴 일이 별로 없지만 내린다 그러면 제자 훈련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저부터 좀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섰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재직들을 세우고 교사들을 세우고 중직들을 세울 때 제자 훈련을 먼저 시키게 되었는가? 그 고민은요, 오늘날 교회가 무너져 내린 것에 대한 원인의 진단을 어디서 받느냐면 진짜와 가짜의 진단에서 보았기 때문이에요. 진짜 크리스찬이 있고 가짜 크리스찬이 있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가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유전과 전통, 형식만이 지배하고 있는데 그 교회 안에 알곡은 없고 가라지들만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뜸들여지지 않은 밥 먹어봤어요? 입에서 밥알들 막 도는 거?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힘을 뭔가 딱 내서 이게 좀 뭉쳐져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딱 해볼 수가 있는데 뭉쳐지지가 않아요. 다 자기밖에 없어. 그래서 밥알들이 다 떨어져 나가. 근데 교인들이 다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의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바이샘 교회는 그 지점에 있어서 양보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한 명을 키워내도 진짜를 키워내자. 한 명을 키워내도 무리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 키워보자. 주님이 제자라고 표현하셨을 때는, 구분하셨을 때는 그런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에 목숨을 걸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은 오늘날 교회의 실패는 참된 제자화의 실패가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해법을 이제 제자 훈련에서 찾고, 물론 오카는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제자 훈련을 상당히 대중화시키신 분이시긴 하죠. 그런데 저도 사실은 과거엔 그 중요성을 잘 몰랐어요. 그냥 이거는 뭐 파라처치, 그냥 대학 성교회들 중심으로 이렇게 청년들이 하는 거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바이샘 교회에서 제작해 놓은 그 초급, 중급, 고급 교재를 제가 이틀 동안 다시 다 읽어봤어요. 오래간만에 다 읽어보면서
초급 교재는 함윤길 목사님하고 같이 만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보고 이준성 전사님이 한번 답안을 작성해 보라고 해서 제가 열심히 답안을 작성했던 기억도 있고. 근데 그 이후에는 목사님께서 정말 많은 생각 속에서 이걸 만드셨겠구나. 정말 실제 목양을 해본 경험 속에서 그냥 이론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이 체험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없으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만드신 것 같다는 게 내용이 이제 생각이 들면서 어젯밤에 혼자 또 이렇게 또 살짝 이렇게 휴지 갖다 놓고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이 목회자가 성도를 살리고자 한 이 제자 훈련을 이 계승을 잘 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좀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자 훈련은 이 어떤 시스템, 문답을 통해서 하는 이거는 단순히 합리적인 이성으로 인간이 인본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방법이 아니라 실제로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 보고 제자 훈련 하라고 실제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1페이지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명령을 주시면서 뭐라고 주시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만 받고 끝나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르치는 거에서 끝나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맨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여러분, 그냥 가르치는 거하고 지키는 거하고는 뭐가 달라요? 지키게 하는 거하고는. 어쩌면 여러분 주일날 설교 말씀은요, 어쩌면 물론 가르쳐 지키게 하는 목적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가르치는 일에 좀 더 비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설교 딱 들으시고 집에 가서 어떻게 사시든 제가 더 이상의 피드백 안 하잖아요. 제가 전화해서 확인하나요? 오늘 사랑의 하나님 배웠는데 어떻게 뭐 사랑의 하나님께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좀 사랑 좀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확인 안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우와, 우리 목사님 정말 나를 정말 내용은 너무 사랑하신다. 정말 제가요 목사님 하고 있어요. 뭐 이러실 거예요? 뭐 그렇게 하고 할 수 있겠죠. 좋은 분들 많으시니까. 근데 그래놓고 끊고 나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새로운 목사님 이렇게 정말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고 정말 이거 뭐야 이거 막 이렇게 사사건건 이럴 거야? 아니 한두 번 하면 그만하셔야지. 이거 뭐 지금 5개월째 계속 그러시네. 이거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그러려나 보네. 힘드시겠죠 여러분.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 제 마음을 진짜 말씀드리자면 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 사실은 여러분들 새모임 하면서 아마 주일 그 말씀 가지고 열심히 나누시긴 할 텐데 저 사실 조금 속상할 때 많아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깊은 말씀을 준비해서 전했는데 이렇게 가볍게 나누다니. 거의 돼지 갈비를 줬는데 구석에 있는 무슨 뼈다구 옆에 붙어있는 무슨 살만 가지고 자기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속상해라 정말. 네. 뭐라 그러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제 마음을. 저는 사실 어떤 마음이 있냐면 각 셈에 막 시간만 허락하면 다 들어가가지고 오늘 말씀이요. 아까 말 못했는데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이거 진짜 막 이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진짜 여러분 이거 깨달으시고 한번 이제 집에 가서도 실천해 보시고 부부간에 자식과의 관계 좀 해보세요. 저 정말 그렇게 뭐 말씀드리고 싶을 때가 막 여기까지 올라올 때 있거든요. 근데 보면 그냥 저 뒤에 말씀 노트들이 막 이렇게 막 날아다니고 있고 저 위에 가서도 막 밟은 자국도 있고 밤을 괜히 샜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보면서 막 이렇게 근데 제 마음은 그렇다는 거. 여러분들 정말 생명을 걸고 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제 노력이 생명을 건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내용에 정말 생명이 걸려 있다는 얘기예요.
제자로 이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법 구조를 보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해놓고 계속 연결되는 것처럼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것처럼 이게 병렬 구조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자로 삼아 해놓고 분사 구문으로 세 개가 꾸미고 있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삼는 게 제자를 삼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세례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까지. 그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야.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해주시고 싶으셨던 얘기는 제가 이 페이지의 왼쪽에서 조금 아래쪽 보시면 주님께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말씀의 의도에는 진짜 자녀, 진짜 성도가 세워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려는 뜻이 담겨 있다. 물론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씨앗을 심는 일, 물을 주는 일은 사람이 할지라도 그 씨앗이 자라나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우리가 제자 훈련 화요일 무슨 요일 정해서 만나서 우리끼리 1대1로 진행할 수도 있고 1대 여럿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인간이 아무리 강의안을 잘 만든다고 해서 강의자가 아무리 수려한 말로 강의를 한다고 해서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듣는다고 해서 사실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아니하시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제자 훈련 통해서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단 한 1.1핵도 우리 삶의 어떤 부분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어요. 그거는 기정사실입니다. 제가 그것을 부정하고 인본적으로 막 인간의 노력으로 바뀔 수 있어, 그러니까 제자 훈련 해야 돼, 막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대전제는 하나님이 하셔야만 모든 변화는 가능하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무리가 아니라 제자라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명령을 내리신 분, 너희들 그냥 무리로 사는 거 아니야. 세례받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이 되었더라면 이제 너희들 전도해다가 세례시키고 가르쳐서 그 사람이 내가 분부한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너희들 키워야 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전제는 변화 내가 시키지만 너희들도 해야 될 몫이 있어. 너희가 정말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 새 자녀가 양자됨을 입은 그 은혜를 정말 안다면, 그리고 내가 무엇을 원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안다면 너희들 그 일만큼은 꼭 해야 되라고 해서 명령 주신 게 제자 삼는 명령이신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죠? 감히 이 일을 너무 쉽게 여겼던 저는 대역죄인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크게 안 해주시는 거 보면 감사해요. 제가 이제 죄인 돼서 이몽룡 아니 춘향이처럼 이렇게 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은 제자 삼고 이거 1대1 해보신 분들, 이게 받으시는 분도 힘들겠지만 이거 하는 분도 힘들 거예요. 상당히 자기 시간과 물질 내고 또 공부해야 되고 내는 거거든요. 힘드실 텐데 저는 그분들 어쨌든 이 리더분들에게 이런 소망의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성경에 보면 남은 고난을 채우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채우지 못한 남은 고난의 자리가 있다. 그 남은 고난의 자리를 너희들이 채웠으면 좋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누구보다 이 제자 삼는 일 하고 있는 분들은 그 남은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예수님 왜 십자가 지시면서 고난 받으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한 영혼 살리려고 그런 거잖아요. 요즘에 교회들 어때요, 여러분? 한 영혼 소중하게 생각해요? 물론 그런 교회 있으면 알려주세요. 동맹 맺어야지. 협력해야죠. 근데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목회자들도 영혼들을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의 규모, 사이즈, 내가 이 정도 큰 교회를 내가 목회해라고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도구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발생교회가 꿈꿨던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 사역자들을 바라보는 시선. 여러분 사역자들 세계는요 담임 목회자가 되기 전까지 되게 서럽고 힘든 길이에요. 특히 한국 교회에서 담임 목사는 다 챙겨주잖아요, 성도님들이. 근데 부교육자들은 잘 안 챙겨줘. 물론 이제 저희 교회는 좀 예외긴 해요. 이 부서 사역자들 귀하게 여겨주시는데 사실 보통 교회에서요
어떤 기능이 있다 그러면 딱 불러요. 이 AI 시대에 뭐 좀 PPT도 좋고 더 하려고 그러면 그 기능 있는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부른단 말이에요. 영혼 사랑하고 이런 거 그 다음 문제예요. 일단 그 기능이 있는 사람, 운전 잘하는 사람, 뭐 잘하는 그런 다음에 그거 쓰다가 시대가 바뀌잖아요. AI보다 더 좋은 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더 이상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어떻게 하게요? 새로운 사람 알아보고 나가라 그래요. 그냥 이렇게.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든 한 영혼을 향해서 어떻게 했든 상관없이 그냥 일반 기업과 회사랑 다를 게 없죠. 근데 바이샘 교회가 처음부터 꿈꿨던 건 뭐예요? 그런 부교육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부속품으로 여긴 게 아니에요. 같은 동료고 가족으로 여겨준 거죠. 그래서 그 협력하는 분들이 지금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계대해주고 그래서 자라날 수 있도록 그 배경이 돼주고 그 자양분을 제공해줘서 한 명 한 명이 똑같이 목회를 하면서도 그 기간 내에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홀로 설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담임 목회가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영혼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실패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 정신을 심어주는 가운데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그 최대 수혜자가 누구예요? 나. 지금 나라고 대답하셨죠. 목회자군요. 아 죄송해요. 너무 이게 너무 좋은 답변이라 제가 그게 저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최대 수혜자예요. 원래 저는 이런 데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밤을 새도 뭐가 안 나와. 그래서 맨날 한 목사님 찾아가서 제가 전도사 때 설교 준비할 때 목사님 제가 이런 주제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도 안 나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한 목사님이 이미 다 갖고 있는데 아니에요. 저 죽겠어요. 하나만 한 방울만 이러면 그래서 인간은 모든 걸 다 양보해도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는 힘들죠. 입다의 스토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제가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다 나왔는데 그 조금만 더 말하면 이렇게 받아 적고 그래서 그 다음 날 딱 올라가서 여러분 입다는 입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존심 알아요? 말면서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사 시절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보냈어요, 여러분. 생명이 생명 낳고 뜨거운 예화가 들어오니까 막 가슴에 와닿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키워낸다는 게 어떤 가치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건지 제 입장에서 눈물 나는 얘기예요. 목이 메일라 그래 또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갖춰진 사람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이게 제자 훈련의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아씨 더 이상 못하겠다 오늘. 제자 훈련에 산 증인이 와가지고 지금 결과물이 와서 강의를 하니까 말을 못하겠네 진짜. 그죠? 아 맞아 물 먹은 지 좀 내려가더라 지난주 보니까. 네. 이거 필요성 하나하나 다 끝나겠네. 진짜 중요성도 있고 많은데 지금 이렇게 제자 훈련 강의하는데 슬프냐? 기쁜데 기쁜 거예요. 슬픈 게 아니고 기쁜 건데 만감이 교차해서 너무 많은 날을 밤샜거든요. 토요일 날. 그러면 목사님은 한 2시까지 계시고 저는 밤을 꼬딱 샜어요. 이 수준이 안 되니까 저는 이제 해야 돼서. 그럼 목사님이 하나 이렇게 쭉 해주시고 가면 그거 갖고 연구해가지고 이 뭐 나올 것 같은데 잘 안 나오네요. 6시네. 망했다 말면서 막 이렇게 하고. 근데 하나님이 어쨌든 마지막에 잘 주셔가지고 그럴듯하게 하고 넘어오고 했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매주 그랬다는 건 아니니까 또 너무 그러면 저의 자질을 의심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도 의심할 수 있어. 지금도 이거 오늘도 이거 그거 아니야? 막 이럴 수도 있고. 그러기엔 저희의 만남의 시간 요즘 너무 짧아요, 여러분. 네. 바쁘거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제자 훈련이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설교만 가지고는 사람이 변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구분된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서 원래 그런 거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진짜 이게 공급이 되려면
여러분 학원도 단체로 수강하는 것보다 1대1 이런 거 훨씬 돈 많이 주고 개인 과외 하잖아요. 그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영향이 제일 많이 가니까. 그죠? 그래서 한 영혼을 원래 이렇게 할 때는 제자 훈련 저 1대1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정말 1대1 되게 좋은 것 같고 물론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아마 12명까지도 하는 뭐 그런 그룹 대그룹도 있기는 한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놓고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서 설교보다 제자 훈련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그 밑에 보면 피조적 체화는 훈련을 필요로 한다 이런 말이 있죠. 요거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수요 강론 했었던 지난 학기에 했던 내용과 3페이지예요. 피조적 체화는 훈련을 필요로 한다. 그거 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영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혈과 육이 있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요. 우리 몸으로 갖고 익혀야 되는 것들 혹은 심지어 정신 능력에 관한 것도요. 우리는 훈련을 해야 이게 만들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단순한 진리 같은데 여러분 오늘 좀 의미 있게 이게 좀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만 듣고 만족하시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조금 지금 결여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설교를 들으면 감동을 얻을 수 있고요. 내가 아팠던 마음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문제가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치유가 되기도 해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상처 봉합하는 정도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온전한 인격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변화돼서 실제 삶의 모든 그 현장의 순간에서 어떤 사건을 맞닥뜨릴 때 내 뜻 아닌 하나님 뜻이 먼저 우선이 돼서 나의 혼적 영역, 내 정서와 내 의지와 내 생각을 컨트롤이 되고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내 육체까지도 지배가 돼서 나의 행동이나 에티켓, 상대를 대하는 눈빛 하나까지도 지배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까지를 주님은 목표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면 천사처럼 만드셨겠죠. 육체가 있을 필요가 없죠. 사람들은 말해요. 뭐 눈빛 갖고 그러냐, 뭐 말투 갖고 그러냐, 뭐 표정 갖고 그러냐, 뭐 행동 갖고 그러냐. 내 중심이 깨끗한데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왜 그러냐. 절반은 맞는데요, 여러분. 절반은 틀려요. 왜? 경건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절반은 맞아요. 중심이 중요하니까 나는 나쁜 마음 안 먹었다 이거죠. 그런데 누가 봐도 봤을 때 외적으로 그런 눈빛이 나왔고 태도가 나오고 행동이 나왔다면 그거는 어쨌든 본인을 돌아볼 책임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피조 세계 만드셨을 때는 피조적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드러내기를 계획하셨고 거기까지가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내 체질이 좀 다르고 내가 그렇게 안 살아왔고 우리 집안 문화는 다르고 그렇다 할지라도 대한민국 문화가 미국과는 또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정한 문화 집단 내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어떤 룰 내에서의 배려받는다라고 상대가 느낄 수 있는 태도, 그 말투, 어떤 표정, 행동 이런 부분들은 내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걸 주님께서 알려주시거나 주변에서 어떤 얘기를 통해서 내가 평생 살면 결국 알게 돼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그 부분까지는 고민해 볼 수 있는 여기까지가 주님이 원하시는 거구나로 생각할 수 있어야 주님이 원하셨던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럴 때 그 지키게 하라까지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로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복음이 좋은 거 머리로 이해했어. 사랑하라니까 사랑도 머리로 이해했어. 설교 들을 때 다 이해했어. 기독교 생활 오래 하면요. 그냥 이제 본문만 봐도 목사님이 대충 어떤 설교 사실 대부분 다 나와요. 설교자들은 그게 늘 문제예요. 그 새롭게 낯설게 보기를 해야 성도님들한테 똑같은 메시지지만 한 번쯤 더 생각해 볼 길 드리거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 더 생각하셔야 돼요. 목회자가 고민할 문제도 있지만 성도 입장에서도 고민해야 돼요. 뭘 고민해야 되냐? 저 말씀 뭐 또 이거겠지 뭐, 또 이거겠지 뭐. 근데 이거겠지 뭐 하고 있는 순간에 자기 마음을 한번 봐야 돼요. 지금 이거겠지 하고 있을 때 어떤 마음인 거예요, 지금? 이거 거의 제가 볼 땐 거의 사탄급인 것 같은데요, 지금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행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카는 목사님이 그렇게 평생 살아계실 때 외쳤던 게 있어요. 교회는 뭐라 그랬더라?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이게 아니고 이거다. 공연장이 아니라 훈련장이다 그랬어요. 그 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공연장은 그냥 구경하러 오는 거죠. 오늘도 수요강릉 구경하러 오신 분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다 내렸네 갑자기. 아까 다 들고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딱 그냥 공연 보러 왔는데 딱 느낌이 공연자의 자세를 가지면요, 아 오늘 말씀 좀 재밌네, 아 오늘 말씀 좀 깊네, 여기서 끝나요. 근데 훈련장이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강사가 잘 전하나 못 전하나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메시지만 틀리지 않으면. 대신 그 메시지가 뭔지를 내가 명확하게 인식을 하려고 노력할 거고, 그 인식된 거를 가지고 어떻게든 살아가 보려고 계획을 세우든 마음에 결단을 하고 집에 갈 거란 말이에요. 그 차이가 있어요. 제자와 무리는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는가. 교회에서 체육대회가 열렸다, 축구 시합을 한다, 막 공을 막 패스를 해줘서 막 담임 목사님 새로 왔다고 가끔 이렇게 슛 한번 넣어보시라고 패스를 딱 우리 장로님이 딱 패스해가지고 제가 장로님 감사합니다 해서 내가 머릿속 상상하는 거죠. 딱 순두부 트래핑 딱 한 다음에 탁 한번 받고 바로 거기서 딱 떨어지기도 전에 팍 가마차기를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골키퍼가 쫙 이랬는데 구석에 팍 들어가면서 우와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축구를 잘하진 않아요. 뭐 달리기가 빨라가지고 뭐 주워넣긴 잘하지만은 이 정도는 절대 못하죠. 상상만 하는 거예요. 저라고 이론이 없지 않아요. 전 이론은 다 갖고 있어요. 또 막상 저보고 해봐 좀 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공이 날라오면 이러고 트래핑부터 안 되겠죠. 사실 저는. 근데 누구는 잘해요? 이강인하고 손흥민은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그러면 이강인하고 손흥민하고 저와의 차이는 뭐예요? 이 피조 세계에서 똑같이 인생을 살았는데 평생을 집중적인 훈련을 했느냐 안 했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는 설교 시간에 은혜 받으면 마치 사랑하라 네 이러고 이제 집에 가면 그때부터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걸로 생각해. 야 이거 뭐랑 똑같냐면 슛을 가마차기를 이렇게 하면 돼. 그러고 자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하려면 몇 년 걸렸을까? 손흥민이 최소 20년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을 시행해 보려고 할 때 얼마나 시행착오가 많습니까? 그래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내가 먼저 오늘은 양보하고 손해보고 용서해야지. 어렵게 용서 한번 해줬어요. 근데 상대가 가치를 모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은 양보해주면 어떻게 해요? 고마워 하면 감사하죠. 너는 호구구나. 그러다가 갑자기 너 지금 이러면 호구 아니었어? 너 호구인 줄 알았지. 네가 호구인 척한 네가 잘못이지. 괜히 그래. 뭐 이런 얘기 간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참 정말 기가 막힌 세상이에요. 그 유튜브 많이 보다 보면 나도 가끔 전도가 될 때가 있어. 그래 맞지 이게 맞지? 하도 그런 사람들 속에 살아봐요. 요즘에 여기 와서 좀 안 그런 사람 속에 살다 보니까 제가 다시 좀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 살 때 제가 이렇게 살아서는 저 도저히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완전 호구인데 난 거의 호구인데 호구 이거 지금. 그런 순간에도 자존심이 비록 무너졌지만 한 번 더 해보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힘들지만 한 번 더 슛을 연습해보는 거 똑같은 거예요. 다리가 아프지 안 아프겠어요? 이거 막 발목 다 나가겠죠? 이거 나중에는 무거워서 움직이지도 않아요. 이 근육 다 벗기면. 그 느낌하고 내 마음이 사랑 실천해 보려고 그랬다가 의도 터질 때 마음하고 비슷해요. 거의 후덜덜 해가지고 막 영혼이 거의 나가버리고 이런데도 저쪽에 주님이 보이네. 한 번만 더. 네 주님. 이렇게 또 양보하고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훈련이 되고 또 되다 보면요 어느새 길이 나요. 또 그것도 길이 나고 내가 의도하지 나도 모르게 상대에게 상냥한 모습이 나가고 있더라. 물론 마음까지 일치시키는 건 끊임없는 과제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몸,
우리의 이 정서적인 영역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다른 모든 분야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복음과 신앙의 영역에서만큼만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 오늘 요거 하나만 생각해도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4페이지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검은 글씨 가운데 이렇게 보시면 복음을 주시되, 주님께서는 복음을 주시되 피조물인 우리의 피조된 상황과 여건, 형편에 맞게 양육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 내 삶의 체화가 되는 복음을 주셨다. 삶의 체화가 되어져 가게끔 되어 있는 복음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실제로 누리려면 연습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말씀과 기도가 왜 같이 가야 되는지가 여기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아마 설교 한번 여기서 틀어주셨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보지 않고 실천으로 간다, 혹은 기도의 과정이 아예 없다, 절대로 그 사람은 그 말씀 살아낼 수 없습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를 단순히 귀에서 흘려보낸 게 아니라 내 머리에서 내 가슴으로 갖고 내려오겠다는 얘기거든요. 기도의 자리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적하신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문제가 있나 보다, 정말 있나 보다, 이제는 정말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지금 씨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이 잔을 마셔야만 됩니까? 전 정말 마시고 싶지 않은데 마셔야만 됩니까? 하면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민하셨던 것처럼 기도의 자리는 주님 앞에서 자기 뜻을 내려보는 그 시험의 자리예요. 근데 이미 기도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갖고 왔다는 것은 그 사람은 그래도 그걸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알려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녹아져서 스며들어야 돼요. 그게 나의 것으로 스며들어야 돼요. 스며들지 않으면 튕겨져 나간 거예요. 내게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이. 근데 제가 볼 때 바이샘 교회는 이 수용할 시간도 없이 말씀이 너무 많아. 깨달음을 너무 많이 줘. 언제 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그거 다 내가 가슴에 품어볼까? 자, 그렇다고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중엔 반드시 주님이 나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저 사람 들으라고 맨날 이렇게 말씀 들으면 저 사람 얘기네, 저 사람 얘기네, 저 사람 꼭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안 나왔네, 막 이렇게 생각 많이 하는데, 그 중에 반드시 한 주에 하나 정도는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걸 알고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교회 나오면서. 그 주에는 제일 손해만 보는 사람이야. 왜 나왔어 도대체? 딴 사람 좋은 일 시켜주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먹어야 돼, 저 사람이 먹어야 돼. 저들은 쭉쭉 먹고 돼지처럼 커가고 있는데 나만 그냥 북한군처럼 아주 그냥 홀쭉해져가지고 가난하고 어리석고 부족하게 살아가. 그렇게 세상에서는 이익과 그 손해를 그냥 난리가 나는데, 이상하게 영적인 세계만 들어오면 그렇게 손해를 보고 있는데도 기뻐들 하더라고요. 이상하죠. 내 가슴에 와닿는 게 없어. 그래서 제자 훈련의 중요성입니다. 사도 바울 얘기 하나 하고 가야 되겠다. 여러분, 끊임없이 참여할 기회를 만들고 기회를 가꾸고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볼, 내가 받은 바 말씀대로 살아볼 그 시도를 하는 게 맞고요. 감각 잃어버리기 전에 계속 하는 게 맞아요. 운동을 하다 보면, 제가 지금 탁구 교습을 받는데 요즘에 막 핑계 대면서 자주 못 갔어요. MT 갔다 와서 못 가고 그러니까 관장님이 아니 일주일에 한 번은 받아야지 뭐 이렇게 막 뭐 혼내가지고 원래 15분 받는 거 엊그저께 몰아서 한다고 30분 받았거든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거 알아요? 땀방울이 이렇게 떨어져요. 발사가 돼요, 땀방울이. 그래서 막 그냥 가르쳐 준 거 다 까먹어가지고 내가 이게 막 드라이브 돌려야 되는데 지금 다시 말해가지고 엄청나게 막 헉헉댔더니 막 아이고 우리 목사님 죽겠네요. 아이고 안 죽습니다. 말하면서 계속해요. 막 안 죽는데 막 그래서 계속했어요. 근데 계속하니까 나중에는 팔이 안 들어져. 팔이 안 들어지는데 계속 공을 줘. 공을 일로 줬다가 일로 줬다가 그럼 저는 막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근데 제가 그 다음 날 갔는데 자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 훈련이 무섭구나. 이 미친 듯이 하는 순간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하고 있는 순간에는 지금 나의 편의와 내 상태가 어떻고 뭐 내가 조건 안 봐줘요. 죽을 것 같은데도 계속 하라 그래요. 오른발 앞으로 뒤로 돌리고 말해서 막 이러면서 거의 막 진짜 엄청 훈련 받고요 지금. 근데 제가 그 훈련 받다가 제자 훈련의 가치를 깨달았다니까 진짜. 와 씨. 셋파트를 몇 마리 가져다가 내가 제자 훈련 해야겠다. 제대로 그렇게 안 살았다 그러면 1호 출발 그러면 셋파트가 가가지고 물어가지고 막 이렇게 힘들게 하고 막 이렇게. 근데 그러면 사람이 바뀌긴 바뀌더라고요. 아유 참.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던 사도 바울도 내가 내 몸을 쳐서 파란 글씨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말씀해요. 스스로 깨달아 옳게 여긴 그 은혜와 복음의 가치대로 그 가치답게 살아내 보기 위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쳐서 복종시킨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고 제자가 되는 삶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예수 믿는 게 너무 달콤하기만 하다 이런 분들은 물론 쳐서 복종시켰을 때 오는 그 결과로 오는 그 달콤함은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에서 아픈 거, 짜증나는 거, 자기 부인의 고통, 내리고 싶지 않은데 내릴 때 오는 그 아픔, 때로는 올리고 싶지 않은데 올려야 된다 그래서 올릴 때 오는 아픔. 야,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항상 보면 교회는 학교도 그래. 모범생들한테 더 많은 걸 원해. 난 지각 한 번도 안 했는데 맨날 일찍 와서 혼나고 있어. 안 온 사람들 막 얘기하면 혼나고 있고. 먼저 된 자가 품어야 된대. 맨날 먼저 된 자가. 나이도 그분보다 내가 어린데 나보고 품으래. 내가 어른이라고 영적으로. 억울하잖아요. 안 억울해요? 억울해요. 살아본 사람 억울해. 그죠? 억울하죠. 근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갔습니다, 여러분. 그게 전공법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만큼 예수님하고 가까웠던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도 안 억울할 것 같아. 왜? 그거 얻을 수만 있으면 그 정도. 아이고 뭐 탁구로도 그 정도 거의 중내 사내하면서 사는데 주님 만날 수 있다는데 예수님이 너는 내 거라고 찍으신다는데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너 편은 들어줄 거랬는데 저 같으면 거기 투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강인과 손흥민 부러워만 하지 말고 우리도 영적인 이강인과 손흥민이 한번 되어보자. 주님이 그런 존재로 우리를 키우고 싶으셔서 뜻을 두시고 바이센 교회 부르셨다. 우리 교회 만만치 않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지만 만만치 않아요. 왜? 정말 말씀대로 한번 죽어보자 그러고 나선 교회거든. 한번 이 시대에 그런 교회 없는데 있어보자 그러고 나선 교회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쉽지 않은 교회죠. 그러니까 웬만히 다른 교회 다니다 오신 분들이 좀 와서 좀 약간 이상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처음엔 그래. 첫 맛은 그런데 조금 적응되고 알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와, 내가 줄 잘 섰구나. 이야, 먼저 된 자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 먼저 된 자인데 내가 나중에 왔지만 먼저 돼야지. 열심히 달려볼 수 있는 너무 좋은 교회죠. 여러분 저도 제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애들 다 놀러 갈 때마다 저는 도서관 들어가서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막 애들이 놀 때 이야, 되게 나쁜 놈이죠. 되게 이기적이죠. 근데 저는 하나님께 올인하기로 했어요. 그거보다 더 나은 투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좋은 대학 가려고들 목숨을 바칩니까? 대한민국에서 인생으로 따졌을 때 그렇게 최저 비용으로 최대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그거밖에 없거든. 그거보다 더한 게 이 땅 사는 동안 우리 한 4, 50년 남은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께 투자해서 스카이 가보자고요. 스카이가 아니다. 헤븐. 헤븐에 가보자는 거예요. 헤븐에 우리. 정말 여러분 그러니 제자 훈련이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뭐랄까 어레인지 해주고 이렇게 트레이닝 시켜주고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사람을 괴롭혀 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니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4페이지 그 맨 마지막에 보면 김원희 씨 제가 이게 새롭게 하소서에서 봤던 내용인데요. 이렇게 김원희 씨 아시죠? 그 여자분 제자 훈련하면서 육의 눈이 아니라 진짜 영의 눈이 떠지면서 그때부터 성경 통독을 처음 일독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동안에는 좋은 구절, 나에게 위로가 되는 구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나한테 좋은 것만 찾아봤는데 제자 훈련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읽어보고 그리고 필독서 같은 것도 읽고 또 큐티도 해보고 하루에 기도를 막 몇 시간씩도 해보니까 이 부분이 좋았어요. 저는 야 이거 내가 진짜 헛살았구나. 신앙생활을 했지만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래서 이제 제가 제자 훈련도 잘하게 되었고 꼬박꼬박 한 번도 안 빠지고 하게 됐어요. 그게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신 거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까 나온 야 이거 내가 진짜 헛살았구나. 신앙생활을 했지만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 대목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 대목에서 느껴볼 만한 이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솔직히. 요 마음에 좀 쿵 하는 마음이 와야 그런 사람들이 제자훈련 받아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시는 거는 제자훈련 받을 때가 됐다 이러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나도 한 번쯤은 적어도 교회 다닌다 그러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나라면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운명이라면 좀 제대로 믿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 좀 진짜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이 처음부터 목적하신 정말 그런 존재 돼보면 되지 않을까? 맨날 뭐를 해도 나는 그냥 뒷자리에서 그냥 요 정도로도 좋아요. 게으르게 그냥 나는 이것도 만족해요. 마지막 문 닫고 천국 들어가도 저는 상관없어요. 좀 이렇게 말고 좀 진짜가 돼서 좀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운전면허를 땄는데 도로에서 운전을 못해. 가슴이 아픕니다.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사랑 받았으니까 사랑의 사도가 되어 살겠다 그러는데 나갔는데 사랑이 안 돼. 벌벌벌 떨어요. 운전이 안 돼요. 야. 진짜 제자는요. 진짜 제자의 신앙은 일터와 가정에서 증명되는 거거든요. 회사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약자에게 베푸는 친절의 모습으로 갈등 상황에서 손해를 볼 줄 아는 그 선택의 모습으로 내가 진짜 예수님 닮아가고 있나? 그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파란 글씨입니다. 그래서요. 그 일 한번 해보자고 그 가는 길 가이드 한번 해보려고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제자 훈련은 빨간 글씨 한 영혼에게 시간을 들여 같이 말씀을 읽고 같이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보는 동행의 과정이 제자 훈련 과정인 거예요. 운동할 때 트레이너가 붙어줘서 옆에서 계속 같이 해주는 것처럼 계속 같이 나를 보고 따라해 그러면서 그 모양도 잡아주고 자세도 잡아주고 힘쓰는 법도 원리도 가르쳐주고 이러는 것처럼 트레이너가 불러놓고 열심히 같이 고민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값싼 은혜를 거절하고 대가를 치르는 순종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원하는 사람, 즉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보기를 소망하는 사람에게 제자 훈련은 그 어떤 인생의 기회보다 값진 시간을 선물해 줄 것이다. 선물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준비하면서 선물로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제자 훈련을. 그래서 3번 제자 훈련의 근본 마인드는 뭔가? 가르치는 자의 마인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우는 자의 마인드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우리 바이센교회 제자훈련의 스피릿은 원맨의 정신과 미랄의 정신의 결합입니다. 원맨의 정신은 아까 앞서 소개했던 교회에서 한 생명의 가치를 그냥 부속품 여기듯이 교회 교세 뿔리는 거에 그냥 뭐랄까 그냥 양적인 하나의
도구로 여기듯이 이제 그런 정신의 정반대편에 서서 싸우자는 거예요. 한 생명이 주님께서 뭐와 같다 그랬어요? 천하보다도 크다 그랬어요. 천하보다도. 그러니까 여러분 나 하나가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조직이나 어떤 뭐 그런 데서 이 사람들 나한테는 아무 관심이 없구나 사실. 그냥 나는 본인들이 이익을 내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냥 그런 존재일 뿐이구나. 나 하나 어디 죽어도 아무도 진심으로 슬퍼해 줄 사람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세상을 살다가 주님 품에 들어오면 정말 보잘것없고 세상적 가치로 봤을 때 나 뭐 그렇게 기능이 특별하지도 않고 뭐 어떤 자격증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서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건강한 것도 아니고 그런 나인데 그런 나를 주님이 나도 나를 초라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주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너 초라하지 않아. 너 볼품없어 보여도 전혀 그렇지 않아. 너 하나가 천하야, 천하. 너 하나가 죽으면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이 다 어두워져. 네가 그 정도 가치가 있어. 그거를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제자 훈련은 그 정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가 몸이라면서요. 예수님의 심장에 있는 그 하트에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손과 발이 돼서 우리의 심장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흘려 보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그거 잃어버리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주님의 종이 돼서 목양을 이렇게 해 나갈 때 딴 건 몰라도 주님이 여러분들 바라볼 때 바라보는 그 시선, 그 사랑의 마음,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한 영혼이 그 마음만큼은 잃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그게 정말 이 하나님,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라 왜 좋은 거예요?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좋은 이유는 거기에 있거든요. 네가 소중하다. 네가 진짜 소중하다. 내가 볼 때 내가 별로 소중하지 않은데 뭐가 그렇게 소중하다 그러시는지. 근데 널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난 연단도 좀 고만 받고 싶은데 연단도 막 주세요. 기도해요. 왜 이 연단이 좀 고만 받을 때도 왜 또 주세요?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거든. 내가 너 지금 만들고 있는 거다. 내가 너 더 좋은 차원성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다. 주님 이제 그런 거 필요 없고 저 그냥 좀 고만. 이놈아 무슨 소리야? 너 거기서 죽을 거야. 그냥 그렇게 살다 갈 거야. 지금도 행복하겠지만 그건 진짜 행복한 게 아니야. 더 행복한 길이 있어. 네. 기도하면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제자 훈련 리더가 된다? 자격 없는 거예요. 그럼 하면 안 돼. 거꾸로 그냥 자기 제자 삼으려는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사람은 사람에 대한 욕심이 있거든요. 자기를 좀 따라주고 그러면 되게 기분 좋아요. 엮여지니까. 그래서 이단들은 다 그 부모 자식 체제로 그 가문을 형성하고 다단계로 거기 가보면 저도 나름 그 계보가 있었어요. 거기서 나름 잘 나가던 신진 사대부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빠라고 불러요 저한테. 아빠. 그럼 또 그냥 내 새끼들 이러고 내가 얼마나 예뻐하고 막 이렇게. 근데 예수님 제자 안 만들고 자기 제자 만들어요. 그래서 다 싸워요. 나중에 가문끼리 싸움이 나요. 이단들도.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건가. 야, 참.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제자 훈련은 그런 거 아니다. 사람 제자 삼는 거 아니다. 정말 그 영혼이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도록 진짜 소울 브릿지 역할을 해준다. 우리 사역자 우리 알죠? 소울 브릿지. 이번에 우리 속초 가서도 다 이러고 있었던 거 봤죠? 소울 브릿지. 그 사명감을 가지고 파도가 반석이 돼요. 우리 그것도 또 묵상했잖아요. 그 원맨을 살리는 정신 플러스 미랄의 정신. 미랄의 정신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미랄은 자기와도 연관이 돼요. 그 리더 자신과도. 뭐냐 하면 자신이 완성이 돼요. 인격이. 그 한 영혼을 살리는 데까지 가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데 간 게 그 인생의 완성의 목표이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를 져주는 인생이 될 때 내 가진 자원과 모든 것, 시간과 물질 다 동원해서 누군가를 살려봤을 때
비로소 사랑의 나라에서 사랑이 완성이 돼. 내 생명이 사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 생명인 사랑이 완성이 돼. 그래서 사는 동안에 내 자식들 빼고 내 자식들을 위해서 하지 말래도 다 사랑이 완성이 되는데 말고 누군가 한 사람씩 정해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한번 십자가를 져보는 인생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 영원한 생명, 영생, 질적 가치가 사랑으로 정의되어지는 그 생명을 한번 완성해 보세요. 한번 제가 권면 드리는 거예요. 한번 진짜 자식 말고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대상 말고 지금 뭐 사귀기 있는 애인 말고 속세기는 아내나 남편 가능합니다. 네. 그걸 본능적으로 지금 거부하고 있는데 그거 송호예요. 그 뭐지? 맞죠? 거슬러 올라가서 사랑하려면 쉽지 않거든요. 네. 평생 죽는 날까지 어떤 생명 하나도 품어본 적 없는 주님 닮겠다고 그렇게 해놓고 한 번도 십자가 가슴에 새겨본 적 없는 우리 바이셈 로고 가슴에 십자가 있잖아. 바이셈 아니죠. 우리는 딱 열었을 때 갑자기 그 유니폼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딱 열면 십자가가 딱 나오는 바이셈이네. 진짜 바이셈이네. 이렇게 스티그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래서 가르치는 자의 마인드는 원맨에 대한 소중함 그 흘려보낼 줄 아는 예수님의 심장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역시 미랄이 돼서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보는 삶 그래서 자신을 완성해보는 삶 그것으로 그 일을 해보기에 가장 좋은 게 교사와 이렇게 제자 훈련 리더 가능하다. 자 6페이지입니다. 제자 훈련의 효용성. 그럼 실제로 제자 훈련이 왜 좋냐? 뭘 제공해 주기 때문에 제자 훈련이 지금 이렇게 좋은 건가? 여러분 제자 훈련을 요건 하나 쓰고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제자 훈련이라는 게 결국은 뭐를 하고 있는 과정이냐 하면 뭘 돕는 건데 뭘 돕는 거냐면 이게 지난번에 제가 그 수요 강론할 때 한번 드렸던 말씀이에요. 계속된 성육신의 과정이다. 성육신이 뭐예요? 성자께서 예수라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 성자는 로고스시죠? 로고스는 말씀이에요, 그죠?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죠. 그 분이 이 로고스이신 분이 이 육체 안에 담기신 거예요. 이렇게 들어와서 인격의 모습으로 나타내셨어요. 자신의 영광을. 근데 이분을 머리로 해서 우리도 여기 우리들이 있거든요. 우리들도 그분의 몸이래요. 너희들이 내가 승천해서 떠나가지만 남은 고난을 너희들의 몸에 담아서 이 남은 고난, 이 십자가를 너희들도 하나씩 다 이렇게 가슴에 십자가 이렇게 다 바이셈인가 보다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가져가지고 자기 부인을 하는 그 고난,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나의 몸을 완성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사건은 물론 우리를 속죄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 싶었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요렇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요 공동체, 요 세상이 이루어지면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결국
성육신이 완성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건데, 하나님 나라, 이 성육신이 완성이 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이미 완성이 되셨죠, 개인으로서는. 그러나 예수님에 속해 있는 우리들이 사실은 이분이 성령의 영의 모습으로, 이분이 다시 이렇게 영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다 들어와 계시잖아요. 들어오셔서 진리이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진리가 체화돼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비록 육신을 입고는 있으나 진리가, 우리가 뭘 행하면 그 진리가 뿜어져 나오는, 그 예수님과 똑같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그 일이 완성이 되면 그때 비로소 진정한 성육신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육신이 완성이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을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설교만 듣고 다 날려버리고 그냥 휘발성 메모리 다 날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육체로 구성된 인격 안에 담겨지게끔 가르쳐 지킬 수 있게끔 이 계속된 성육신의 과정을 돕는 일이 제자 훈련의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어떤 점에서 제자 훈련이 그렇게 효과가 있냐, 효용성이 있냐라고 했을 때는 제가 그 위탁의 개념의 중요성이 이제 딱 밑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건 바로 윗줄 보시면은 파란 글씨로 위탁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즉 계속된 성육신을 위한 위탁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제자 훈련은 어디에 효과가 있냐면 이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위탁의 효용성을 가진다. 여러분 제자 훈련하면서 제일 어려운 때가 위탁의 문제를 다룰 때래요. 그게 뭐냐면 오랜 세월 교회에 다녔노라고 자부심을 갖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막상 만나서 이렇게 제자 훈련 해보면 한 번도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린 위탁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 자신이다 보니까 위탁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맡겨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제자 훈련을 시키는 사역자, 담당하는 리더조차도 위탁이 안 되어 있는 걸 발견할 때 제일 난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탁이 안 되어 있는 존재가 제자 훈련을 시키다 보면 어떤 영향을 주겠어요? 야, 나도 위탁 안 됐어. 그냥 이렇게 살고 있어. 너도 그냥 그렇게 살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위탁이 도대체 뭔가가 중요하겠죠. 그 검은 글씨에 있습니다. 6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검은 글씨 가운데 위탁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만큼 위탁이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 것. 처자도 부모도 형제도 재물도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은 절대 용납이 안 될 때 위탁이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흔히 아유 너무 심하다. 목사님 너무 개념이 과한 거 아닙니까? 누가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 정말 그걸 받아들입니까? 그걸 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조금 제가 죄송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조금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을 다 통틀어서 계시는요 통일돼 있고요. 전혀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율법의 대강령이 뭐냐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구약에서 절대 강령이에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라는 무슨 얘기예요? 목숨을 다하라는 건 뭐예요? 요 정도는 제가 좀 순종하고 요거는 그건 너무 그거는 이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약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너의 부모나 형제나 처자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식도 안 된대요. 그래서 위탁은 신약에서 요구하는 거나 구약에서 요구하는 거나 내용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가 더 편하냐고 그랬을 때는 구약 성도들은 성령을 아직 그 안에 내주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조건이 되게 좋아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지적도 하시고 녹여도 주시고 뭐 계란 같아. 우리가 거의 성령이 후라이도 만드셨다가
뭐 삶은 계란도 하셨다가 뭐 맥반석도 하셨다가 그분이 온도 조절하면서 우리를 막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유리한 조건에 사실은 있어요. 근데도 우리는 막 어렵다고 말하는데 구약 사람들 와서 뺨 때려요. 너희들은 가졌잖아 막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자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미 우린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육신이 연약하여 스스로 지키지 못하던 율법도 지킬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래서 검은 글씨 우리의 생각까지 바뀌어질 것을 말씀하신다. 실제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각 바뀐다는 거예요. 아, 사람은 안 바뀌어. 아이, 바뀌어요. 그래도 바뀌어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을 생각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한다 그랬어요. 똑같은 사건이 딱 벌어졌는데 내 마음속에 인간적 해석이 먼저 들어온다? 육을 따르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 딱 발생했는데 영이 먼저 작동한다?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진짜로. 그러면 영의 생각은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영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상황을 딱 맞닥뜨렸는데 먼저 드는 생각이 에이씨 이게 아니고 아파.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 걸 기뻐하실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원하실까?가 먼저 생각나는 거. 그게 그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들의 마땅히 가야 될 길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편단심을 원하세요. 우리에게 분명한 마음의 중심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잠언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마음을 달라고 하세요.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 마음을 달라. 다른 거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 훈련의 마지막은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사실은 기본이기도 해요. 제자 훈련은 기본 자체가 위탁을 하는 거거든. 내 마음의 주인, 나의 주인 된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단 마음을 그분께 바치는 것, 그것이 위탁이다. 그러면 그 위탁의 실제, 위탁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 제자가 되는 길을 요한복음에 3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7페이지 오른쪽에 보면요, 너희들이 신학교 가서 안수받고 목사가 되면 제자가 될 거다. 너희들이 장로, 집사, 권사가 되면은 제자가 될 거다. 너희가 어떤 교단에 속하면 제자가 될 거다. 그런 얘기 안 하시고요. 첫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제자가 된다. 요한복음 8장 31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있으세요? 어느 순간에나 어떤 상황을 맞이해도 말씀이 먼저 떠오른다면 성령의 사람이에요. 제자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 내 안에 사랑이 없다? 아직 나는 턱없이 부족한가 보다. 셋째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보면 요한복음 15장 8절인데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제자에 대해서 제자가 되는 길 3가지 말씀하세요. 첫째는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자가 제자고, 둘째는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있으면, 셋째는 열매가 풍성하면. 그 열매는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맨날 이거 나오면은 내가 이거 외우고 있나 못 외우고 있나 맨날 여기만 신경 쓰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중에 하나라도 내가 살고 있나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내가 희락, 기쁨이 있나? 내가 화평한가 내 마음이? 나에게 인내가 있나? 자비한 마음이 있나? 양선이 있나? 충성된 마음이 있나? 내 온유함이 나오나? 그리고 무엇보다 절제할 줄 아는가? 요것들이 사실은 진짜 사랑의 열매, 인격적 사랑의 열매들이에요. 그러면 넌 내 제자가 될 거야. 삶의 다양한 관계들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직장과 일터에서 주렁주렁 이런 열매들이 있다면 너는 내 제자가 될 거야. 그런데 이런 게 없다. 사랑도 없고 열매도 없고 보아하니 말씀이 없어. 그 인격을 지켜줄 말씀이 필요한데 나를 지켜줄 말씀이 없어.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을 많이 담아가냐면 새벽이든 금요든 주일이든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요, 사탄이 여러 가지 올무를 놓고 씨앗을 뿌리는데 그때 대처할 말씀, 나를 보호해줄 말씀이 있어야 사람은 살아요. 그게 없으면 속수무책으로 맨날 당하는 거예요. 그냥 픽픽픽픽픽픽. 결국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그 안에 말씀이 가득한 사람들이 사랑도 할 수 있고 사랑의 열매도 맺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거해야 한다. 근데 제자훈련은 뭐 해주는 거냐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게끔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효용성이 있어요. 성육신의 사건이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끊임없이 로고스이신 그분의 말씀을 우리 육에 체화되게끔 정립시켜주고 자리 잡게 해주고 구조화시켜주고 요 경험을 통해 1년간의 이 경험을 통해서 평생을 살아갈 요 맛을 보기만 해도 사람이 요렇게 사는 게 맞는 거구나 원래 그 표본을 갖게 돼요. 가다가 정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제자훈련 한 번 더 받으세요. 힘들 때는 한 번씩 더 받는 거야. 제가 볼 때 나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하는 사람이긴 한데 저는 사실 제가 성도면 한 2년에 한 번 주기로 난 이거 받을 것 같아. 물론 그렇다고 다 너무 결심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이거 화요반만 해야 되는데 목요반이 생기고 막 두 개가 막 달리게 되면은 한 목사님 다시 모셔올 거예요 제가. 절대로 나 혼자 못한다 막 이러고 나 혼자 죽을 수는 없다 막 이런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저는 성도로서 이런 걸 너무 즐거워해요 사실 개인적으로. 같이 있는 거 첫째 좋아하고 같이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좋아하는데 하나님 말씀 먹는 거 더 좋아해. 그러니까 말씀도 먹고 육의 양식도 먹는데 좋은 사람들과 있고 대화 나누면서 신앙 나누는 거 나 너무 좋아하거든요 진짜. 그리고 이상하게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그 숙제로 내준 요절 같은 것도 더 외워볼 마음이 생겨. 누가 좀 봐줄 거잖아 같이 하면. 그래도 좀 이렇게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면 재미가 없어. 하나님 이 부분은 삭제해 주시고요. 이렇게 인간된 마음이 그래요 제가. 우리 뭐 완전 성화를 이룰 건 아직 아니니까 좀 부족함이 있지만 저는 이제 그런 마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서로. 그래서 내가 좀 요즘에 상태가 좀 안 좋다 싶으면 내 제자훈련 한번 다시 한번 가야 되겠다. 내가 지금 위치가 무슨 위치인데 내가 다시 그 훈련생으로 그거는 아니에요. 예수님 아닌 이상은요 베드로도 가야 되면 가야 되는 거 사실은. 저도 사실은 가고 싶어요. 난 신분상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바빠가지고. 그리고 제가 얼마나 부담스러워하겠어요. 사실 안 부담스러워도 되는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갔더니 목사님 옆에 앉아 있어. 목회적 피로도가 높아서 왔습니다 이러고 제가. 근데 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저도 번아웃 되면은 저도 그 방식을 통해서 다시 회생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A부터 B, C, D, E 해가지고 실제로 어떤 걸 제공해 줄 수 있냐 우리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 첫째 시간의 헌신. 보통은 자기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하기가요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해주면 한 번쯤 해볼 용기가 생기거든요. 이게 학원 다니는 이유잖아요. 자기 관리 안 되는 사람들이 과외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래서 통제권, 자기 스스로 통제권 내려놓고 하나님 다스림에 자신을 맡기며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훈련받기로 결단하는 신앙적 모험과 믿음의 실험을 가능하게 한다. 두 번째는 관계적 책임이 부여됨으로써 흐지부지, 그러니까 작심삼일되지 않도록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사람은 그래도 다른 사람한테 좀 잘 보이고 싶은 또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리더와의 관계, 동료 훈련생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 권면하고 점검해주고 그러면 책임감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안전한 신앙 고백의 공동체. 서로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요즘 교회가 차가워진 이유는 신앙 고백의 나눔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적당히 세련된 모습으로 사생활은 뭐 거의 관계 안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뭐 세상 동아리만도 못한 수준으로 신앙생활 하긴 하거든요. 근데 신앙 고백이라는 건 자기 마음의 가장 깊은 자리에 있는 영에 관계된 부분에서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보다 더 진솔한 만남은 없죠. 그리고 리더도 있고 동료들도 있기 때문에 실패해도 괜찮은 것,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서게 도와주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어제 제가 우리 서준 형제랑 여러 가지 이제 면담도 하고 얘기를 했는데 서준 형제가 제자 훈련이 얼마나 좋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공동체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살았대요. 변화될 수 있었대요. 안정감을 느낀대요 거기서. 안정감. 그래 무슨 얘기인지 알겠더라고요. 본인 막 힘들어하고 그러면 제일 먼저 와서 손잡아주고 물어봐주는 거는 제자반이에요. 제가 보면 제자반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리고
경건 생활을 습관화할 수 있는 패턴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경건 생활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단순히 믿는 거하고 나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마음을 나눈다는 거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이게 같은 말 같은데 되게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종종 분명 그 집안의 자식인데 부모랑 담을 쌓고 사는 아들이나 딸들이 있다. 이것은 자식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부모와 좋은 교제를 나누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잘못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가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고 기쁘게 유지하려면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영적 교제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교제의 생활을 일컬어서 경건의 시간을 가진다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매일 시간을 정해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면 마치 가지가 나무에서 진액을 공급받아 잎이 푸르르고 열매를 맺는 것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이런 값진 습관을 나의 생활로 가져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게 제자 훈련이다. 서준 형제가 지금도 막 이렇게 일하고 이럴 때요, 찬양만 듣는데요. 그래서 하루에 다른 건 못해도 말씀 듣는 시간, 찬양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꼭 지킨대. 제자 훈련 이후로. 그래서 내가 복을 다 받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어제. 부럽다 그랬어요. 제가 부럽다 그랬어요 진짜. 어떻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던 사람이 그렇게 살게 돼요. 1년 만에. 작년에 제자훈련반 너무 열매가 풍성한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도 계속 있었다고 듣기는 저는 작년만 봐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러므로 여러분 9페이지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큰 일을 한다? 어불성설. 말이 안 되죠. 하나님 마음의 뜻도 모르는데, 교제가 안 되는데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큰 일을 해요? 내가 열심히 하겠다고 나서면 다 하나님하고 반대편에 있는 일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하나님과의 달콤한 인격적 교제를 날마다 맛보는 게 계속 누적이 돼야 큰 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큰 일이 뭐 대단한 규모가 큰 일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을 할 때 큰 일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열심히 막 도취돼 가지고 막 하는 일들은 때로 작은 일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건 안 해도 되는데, 아이고 왜 그래, 아이고 그래 일단 열심히 했으니까 오케이. 그치만은 그런 일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맛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동안 바쁘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앞세워서 경건의 시간을 빼먹어왔던 자기 자신이 그 일로 인해 얼마나 큰 신앙생활에 피해를 입어왔던 피해자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진짜 손해 많이 봤구나. 이렇게 좋은 걸 이걸 몰랐구나. 내가 평생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이걸 몰랐을까. 교회 가서 맨날 그냥 막 세상하고 다를 바 없이 막 사람끼리 경쟁하고 권력 싸움하고 섬기는 것 갖고도 싸우고 막 이렇게 살면은 얼마나 그 교회 갔다 오면 피곤합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고 원래 교회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 달콤함에 빠져가지고 정말 그 요플레에 딸기가 빠졌을 때 느낌 알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거. 남자가 딸기 먹는다고 뭐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긴 했지만은 그 스윗함, 그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근데 그거를 지켜주기 위해서 제자훈련은 매일 큐티, 주기적 암송, 섬김, 과제와 점검을 통해 구조화된 실천의 틀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죠. 그 다음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사실 우리 김경장 원사님 계셨으면 말해 뭐해 이거 하셨을 텐데, 사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이건 말해 뭐해요 정말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은 시간이 지나면 죽은 글이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작품도요 약간의 감동을 줄 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시간을 초월해서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항상 사람의 영혼을 바꾸는 데는 말씀이 있어. 성경 말씀이 늘 베스트셀러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의 신앙 인격과 삶을 온전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선악에 대해서 교훈해주고, 죄 지은 게 있으면 책망해서 우리를 바꿔주고, 회개하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고, 진리를 깊게 깨닫도록 의로 교육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문답 책자에 있는 그 공란을 잠깐 멈춰서서 우리가 이미 배우고 들어온 진리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거기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가 신앙생활 물론 대단한 일 할 수 있고 어마어마한 일 해드릴 수는 있지만 출발점은 어딘가? 내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한 번쯤은 멈춰서서 잠깐 멈춰서서
그래, 맞아, 진짜 이런 말씀이 있지. 이 말씀을 살아낸다는 건 내 삶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내 마음은 우선순위가 지금 어디에 가 있지? 기도할 때도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이 지금 뭘 향해 있는 걸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잠깐의 멈춤이요, 어마어마한 변화에 새 길을 열어요. 되게 단순한 거고 작은 것 같은데 그 지점 잠깐 멈춰선 그 사건이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제자 훈련 이 교재에 있는 그 공란 있죠. 그 공란이 되게 좁지만 좁은 길 같아. 글로 잘만 들어가면 여러분 인생 길이 확 열릴 수 있어요. 찾는 이가 적어요. 공간이 좁아가지고. 자, 그다음 영혼의 호흡, 기도 생활도 병행할 수 있는 또 특권을 얻게 됩니다. 흔히 기도를 성도의 호흡에 비유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기도 생활만큼 영향을 미치는 게 없거든요. 숨을 쉬지 않으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뭐 말씀 아무리 많이 들어도 기도를 안 한다? 콧구멍 막고 먹고 있는 걸 똑같아. 막 먹기만 해. 콧구멍 다 막.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식물인간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배운 바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요. 여름에 하드 녹은 거 막 손으로 질질 떨어지면 기분 나쁘죠. 근데 그렇게 녹아서 내려와야 된다니까. 처음에 샤베트 아주 샤프한 느낌으로, 딱딱한 느낌으로 말씀이 그대로 내 머릿속에만 있으면 아무 적용이 안 돼요. 쫙 녹아가지고 그냥 좀 질척거리더라도 내 안에 쫙 녹아서 내려와서 기도를 통해서 그게 녹아져서 성령을 통해 내 걸로 흡수가 돼야, 그게 젖어 있어야. 그 걸레에 봉숭아 물이 이렇게 들었다고 해봐요. 아니면 뭐 토마토 물이 토마토는 안 되겠다. 하여튼 그렇게 돼 있으면 지나가다 그 조금만 건들기만 해도 그 색깔이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이 그렇게 녹아져 있어야 그냥 스치기만 해도, 일본 사람들은 스치기만 해도 스미마셍 예뻐, 예의 발라요. 우리 사람 공항 내리면 바로 치면 에이씨, 나 정말 후진국인 거 여기서 느껴요. 정말 나 미국 갈 거예요. 녹아져 있어야 돼. 그러려면 기도해야 된다니까. 하나님하고 받은 말씀 갖고 대화를 안 해봤는데 어떻게 적용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줄이에요. 소홀히 하면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건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특권을 무시하면. 자, 10페이지 다 왔습니다. 우리 바이샘교회 제자훈련 코스 개관. 여러분들 뭐 많이 받아보셔서 대충 다 기억은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딱 정리해드리면 초급 과정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 나를 위해 베푸신 일, 그 은혜의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지금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 그런데 거기에 치유에 대한 화두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치유의 문제는 우리 생활하고 매우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잖아요. 지금도 병 고쳐주시나? 궁금하잖아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쳐주신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교회론도 하나 정도 추가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급에 올라가면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치자. 그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어떻게 예배에 대한 건데 어떻게 반응해 드리는 게 옳으냐라고 했을 때 순종에 대한 이야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 교제 안에서 사랑의 모습으로 보여드리는 이야기, 그다음에 말씀 받는 거,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거, 그다음에 섬기는 거, 그다음에 선교에 힘쓰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똑같아요. 버튼을, 이 시소 관계 있죠. 은혜를 받았으면 이쪽에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은혜만큼 반응해서 올라가야 되는 것들 있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올라가야 되는 것들이 뭐냐가 중급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고급에 가면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우리가 1차적으로 정리가 됐으면 이제 세상을 나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항상 세상을 같이 끼고 들어오세요. 그게 바로 이 피조계 창조 세계를 창조하신 이유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수요 강론 때 목노아 10주 동안 외쳤던 게 바로 이거예요. 이 창조 세계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했거든. 교회에만 갇혀 있지 말고 세상으로 나갔을 때 그럼 어떻게 살 거냐. 그래서
첫 번째, 방향성과 관계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분별하게 성령 충만한 삶.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랑 하나님 뜻 분별하려면 성령 충만이 없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하나로 묶어봤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 그 일을 지켜가는 과정에서 싸워내야 될 일, 사랑으로 승리하는 거, 시험에서 이기는 거, 고난을 극복하는 삶. 그리고 최종적으로 적용의 영역은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모두가 균형을 요구한다. 교회 안에서 섬길 때도 이것만 하고 저건 안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골고루 해야 된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자, 제자 훈련의 완성. 그러면 제자 훈련 하면은 다 완전해지나요?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설명하셨으니까 이제 그러면 제자 훈련만 받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닮은 작은 예수님으로 우리가 변화됩니까? 약간 미스가 났죠.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기 전까지,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다시 부활한 몸을 입기 전까지는 완전한 성화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이 될 수는 없다. 그러면 완성이 안 되니까 그러면 뭐 완성도 안 될 거 이거 해서 뭐해요가 또 맞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막상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이라도 더 성화돼서 나가보면 그 달콤함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어요. 삶의 차원성이 달라져. 반지하에 살다가 1층만 올라가도 기분 좋죠. 1층 살다가 더 좋은 빌라 가면 좋죠. 빌라 갔다가도 아파트 가면 또 좋죠. 아파트 갔다가 미국 가가지고 엄청난 데 살면 더 좋죠. 차원성의 세계. 그래서 성화는 계속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는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마치 내가 뭐라도 된 마냥 나 제자 훈련 1기야 바이셈 1기야 몇 기야? 거기 해병대 자 몇 기야 몇 기? 충성? 그런 마인드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셨어도 주님이 하셨죠? 뭐 내가 잘난 거 있어서 뭐 이거 나이 먼저 먹어가지고 먼저 한 것뿐인데 뭐 교회 먼저 온 것뿐인데 뭐 그건 전혀 내세울 게 아닙니다. 그죠? 오히려 제자 훈련의 마지막 단계는 자기 절망이라는 것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 되는구나. 나 주님 은혜 주시면 되지만 항상 내 힘으로 될 수는 없는 존재구나. 내가 된 게 있다면 주님 은혜 주셔서 된 거였구나. 그거 깨닫는 거.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조금 된다 싶으면 우쭐거리고 싶어져요. 조금 된다 싶으면 나는 이제 신앙이 좀 완성이 돼가는 것 같아? 이런 마음 들거든요. 그때에도 겸손한 마음의 자리 지키지 못하면 완전 백해서 완전 뒤로 가는 수가 있어. 무슨 얘기냐면 체급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헤비급 되죠. 헤비급 됐을 때 상대 헤비급한테 펀치 맞으면 어떻게 돼? 가는 거예요. 체급이 있는 만큼 떨어지면 어떻게 해? 더 아파요. 교만한 격차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이 한번 그 사람 다루시기 시작하면 완전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이 세계는. 최종 단계는 오로지 자기 절망.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11페이지 오른쪽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자 훈련 100년 받아도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다. 제가 목사 안수를 12번 받아도 저는 여전히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다. 제자 훈련을 잘 받았다. 뭘 보고 알 수 있는가? 저 사람 제자 훈련 똑같이 제자 훈련 받았는데 한 사람은 난 제자 훈련 1기야. 한 사람은 내가 제자 훈련을 받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는 것 같아. 나 정말 주님만 의지하게 됐어. 후자죠.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정말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요. 왜 사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줄 아세요? 사람은 진짜로 자기가 주인 된 게 진짜 내려져야만 흉내내고 그런 척하는 겸손이 아닌 진짜 겸손이 그때부터 비로소 나와요. 내가 너보단 낫지 이게 있는 한 절대로 겸손한 척해도 겸손한 거 아닙니다. 사실은 속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나의 나된 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라는 게 정말 깨달아진 사람만 비로소 자기도 모르게 아닙니다. 이게 돼요.
근데 어려운 게임이라 제가 한숨 쉬었어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라서. 이 방향은 맞는데. 그래서 12페이지.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굵은 글씨 있죠? 굵은 글씨. 반대로 우리는 제자 훈련을 거치고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의 자신과 마주한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 흔히 교회 연륜이 있는 선배들 이런 얘기해요. 야, 나도 다 해봤어.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다 너희들도 결국 돌고 돌아서 나처럼 돼. 나 참 정말 나처럼 돼. 나 진짜 정말 그런 말하는 선배들 정말. 제자 훈련 받을 때 옆에서 그런 얘기 했던 선배들 있습니까 혹시? 바이세면 없죠? 나처럼 돼. 나처럼 돼 이거. 오히려 좋은 의미에서 나처럼 돼 있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의미에서 나처럼 돼. 근데 어떻게 가도 교만하다 느낌이 이게 좀 이상하죠, 그죠? 근데 어쨌든 왜 일단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 말에 휩쓸려서도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진짜 능력은 내 안에 계신 보배에게만 있기 때문에. 주권이 그분께 있으니까. 내 힘 믿을 것 같았으면 여기까지 못 왔죠. 이 싸움 지금 못 싸웁니다 우리가. 그분이 가시는 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런 사람은 낙심할 수 없다. 결론입니다. 기독교적 개념에서 가장 잘 사는다는 건 뭘까? 세상에선 잘 산다 그러면 돈 많은 게 잘 사는 거예요. 그 사람 잘 살아. 부자야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 사람 잘 살아 그러면 존재 가치대로 사는 사람, 창조된 존재 목적 그 자체대로 사는 사람. 제자 훈련 왜 하는가? 창조된 목적 그 자체로 사는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줘 보고 싶어서 리더도 해보는 것이고 참여도 해보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한번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그분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찾아서 한번 정말 그 삶대로 그 삶을 구현해보고 싶어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일, 그분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신 뜻이 이런 것이라는 걸 알려주는 일, 그리고 그거 한 번쯤 그렇게 진짜로 살아볼수록 도와주는 일, 그 세 가지 일에 헌신되어져서 우리가 구성하고 있고 제공하고 있는 게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매년 새롭게 각오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말씀을 붙들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실천하면서 넘어지더라도 좀 실패하더라도 방향 놓치지 않고 계속 가는 게 멋지지 않아요? 좀 멋지는 것 같아요. 그게 안 돼도 해보는 거 멋지잖아요. 그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뭐 이런 얘기도 좀 죄송하긴 한데 제가 유일하게 하나 보는 엔터테인먼트가 있어요. 골 때리는 그녀들이라고 있어요. 저 그거 보면서 울고 웃으면서 봐요. 왜 울면서 보냐? 감동이 있어요. 안 되는 신인 멤버들이 처음에 들어와서요, 방송 출연분도 얼마 안 돼요. 근데도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러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막 2년도 기다려. 어느 날 꾸준하게 노력했다가 나오면요, 그 친구가 막 에이스까지는 아니어도 자기 몫을 해요. 성장 드라마가 있어요 그 안에. 우리 김태현 목사님하고 저하고 팬이에요. 그래서 만나면 이번 주 어떻게 됐냐고 제가 요즘 못 봐가지고 물어봐요. 진짜 눈물 없이 못 봅니다 정말. 나는 나만 울면서 보는 줄 알았는데 김태현 목사님 자기도 울면서 본대. 그래서 내가 이야 서로 F구나 막 이러면서 이렇게 좋아하는데. 성장이 있고 감동이 있고 서로를 아껴주는 마음이 있어요 그 팀원들이. 그래서 잘하는 에이스가 골을 넣어도 환호하지만 3년째 데뷔했는데 3, 4년째 한 골도 못 넣었던 친구가 하나 넣잖아요. 다 달려가서 엎어트린 다음에 끌어안고 울어요. 나 정말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난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서 봐요. 그 예능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저는 제자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 바이샘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의 그 심장부에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풍겨져 나오는, 정말 펌프질 돼가지고 이렇게 펌프하면 막 우리 심장 심박이 막 그 뛸 때마다 쭉쭉 나오잖아요. 그 혈액이 예수님의 혈액이 막 쫙쫙 퍼져 나가는 정말. 그리고 그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일에 있어서 이 제자 훈련이 되게 좋은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앞으로 저희 교회 계속 그렇게 나갈 거다라는 얘기 오늘 나눴습니다. 아마 다음 내년이나 뭐 이럴 때는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을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